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민족의 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녀는 고아였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왕의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 성공에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즐거워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그 자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쓰도록 그렇게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어떤 위치에 어떤 권력에 놓여져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나아갑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서의 진정한 반전의 시작을 알립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랬습니다. 그날 밤, 어떤 밤입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교수대를 세운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 열릴 잔치에 참석 약속을 받고 돌아온 날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죠. 또한 에스더 역시 잠 못 이루는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잠을 이루질 못하고 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랬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잠이 달아났다는 것이죠. 엉뚱한 사람, 왕이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습니까? 잠이 달아났기 까닭에 그는 신하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역대일기란 궁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궁중일기입니다. 그것을 읽도록 합니다. 자, 그것을 읽는데, 신하들이 읽는데 마침 또 무엇을 읽냐면 모르드게에 대한 일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고 그것을 안 모르드게가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암살이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간섭하신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모르드게의 공로를 왕은 어떤 보상이 주어졌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면 그 보상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고자 신하를 찾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하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의 허락을 받으러 온 하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높이는데 쓰이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하만이 들어오고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하만은 자기에게 하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줄 알고 그러한 기쁨 속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러면서 성을 도는 가운데 왕의 고관이 선포하도록 하게 하십시오. 왕에게 참 왕을 위해 일한 사람은 왕이 이렇게 대우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처럼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왕같이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본문 속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모르드게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높아진 겸손한 자입니다. 하만은 누구입니까? 자신의 깨에 넘어진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없애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의 영광과 하만의 수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한 것으로 위대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임으로 위대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와 권력은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수치심에 슬픔에 휩싸인 이 하만, 그는 집에 들어가서 그 스토리를 말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예언적 말이 나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적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의 추락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판 웅덩이에 오히려 자기가 빠지고 맙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그의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깨에 빠져서 교만한 가운데 쓰러진 이 하만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겸손한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얼마 후에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건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장차 우리가 누릴 그 승리를 향해서 감사한 가운데 겸손함으로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그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주어진 그 위치와 그 지위와 그 환경 속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예와 지위와 부에 오염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